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인, 그러니까 성전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어디에다 비운다? 성전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성전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건물로 돌로 지은 건물에 이래 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성도는요,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누가?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집합제인 모임이 바로 또 교회로서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은 교회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갈라져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성전을 어지럽히고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멸하게 쓰게 한다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그 이스라엘의 선민의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돌로 지은 그 건물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교회, 집합체, 영적인 성도들의 집합체인 이 교회를 더럽히고 어지럽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늘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교회는 바로 내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착각하고 많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지럽고 또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요,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고 자랑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비추어야 하는 그런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꼭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닙니다. 만세대,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무엇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 그 자체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바울이 말한 것이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은 오직 하나,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 그리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이래 제한을 시키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만이 성전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교회의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요, 성도라고 성전이라고 해버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성전을 해버리니까 이 유대인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나.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 바울은 자기들의 생각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바울이 왜 각 성도를 성전이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육체에 누가?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세상에서 막 살다가, 세상의 뜻대로 살다가 나 이제 예수님을 믿을 거야,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면 누가?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직까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누가 들어오신다?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가지고 그때부터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십자가를 알게 하고, 다 예수님,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바로 성도들에게 내재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도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성도이든 그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해 있으니 우리는 성전인 거예요. 성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 건물로 지은 성전에서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신약시대는 우리의 하나님은요,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지 않아요. 아니, 건물로 된 성전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건물로 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란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란 거예요. 그건 내 자신, 또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냈지만 지금은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교회와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기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 혼자 만족하고 내가 내 혼자서 끝이 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성전이라는 거.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면서 성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는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므로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죠.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다짐해서 그 마음을 먹은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였다 해가지고 겉으로 성령이 내주하였다 알 수 없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도 성령이 내주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나지 않잖아요.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 은사, 또 예언의 연사, 또 신유의 연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증거자 하나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병이 고쳐지고 또 내 회사가 정말 힘들다가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막 성장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성장해가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요, 간접적이라는 거예요. 간접적인 증거라는,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요, 우리가 보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귀신과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역사인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증거이지만 또 분명한 것은 다른 종교에도, 이단에도 무속 신앙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나 티베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원주민들이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언도 한다요. 방언도 하고 병자도 낫는다. 병이 낫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즘 보면 방송이나 TV나 이런 것에 보면 스님이나 무속인들이 나와서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귀신과 이야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런 거 다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스님이나 또 무속인들이 개종을 해서 우리 목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 집사님이 되신 분들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영적인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또요,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많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이 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이 표적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도, 사단에게도, 누구에게도, 마귀에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방언도 이단에서도 나타나고, 예언도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임했다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비밀과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비밀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의 모든 비밀은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누가?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집회나 어디 가보고 거기서 막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자가 막 낫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난데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쪽을 넘어가고 이쪽을 넘어가고 이런 것도 보이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세상의 축복이 소나기처럼 나에게 쏟아진다 해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않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이 참이라고 느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애를 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무엇이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예배드리려고 노래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이 자리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령이 내재해 있는 바로 성도고 또 성전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이렇게 엄중한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은요 정말로 당신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그 율법에도 그랬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뭐 한다? 사형을 취한다. 성전을 더럽히면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서 추방해버린다. 추방한다. 이처럼 바로 성전을, 금물로 된 성전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반드시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이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파야, 나 아볼로파야, 나 게바파야. 우리 바울이 최고지, 바울이 참 선지자지, 아니야 나 게바야. 이런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의 성전도 더럽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교회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두 개로 나눠 우리가 신약시대는 두 개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집합시라 했잖아요. 모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 교회 역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역시 모임 자체도, 우리가 모임 자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무엇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파로 갈라져서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이 시작하고 초대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좋은 교회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많고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좋은 장로님들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어떤 데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내가 부끄러워요. 목사인 내가 부끄러워요. 그만큼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나누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 목사 편이야, 나 장로 편이야. 둘이 싸우면 싸우지, 왜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편을 가르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목사 싸우고 장로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둘이 싸우고 해결해야 되지. 왜 성도들을,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 그 싸움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뒤로 처지버리잖아요. 신방 가보면요, 내가 큰 교회 부목사 있을 때 신방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로 싸워서 뒤로 쳐져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기존 목사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하고 기존 목사님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또 패를 만들어요. 기존 목사님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기존 목사님 편에 서서 있으니까 안 나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요. 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은 또 와서 또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저 기존 목사님은 위층에서, 새로운 목사님은 아래층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했어요. 멸한다고 했어요. 그거요, 하나님 절대로 안 받아요. 2층에서 뭐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그거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을 따져봤을 때도 우리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로, 불의로 내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만약 그 죄와 불의로 내 삶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멸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저시 심판을 했어요. 그저시 많은 사람, 그 심판을 당한 사람, 징벌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했을 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이 불을 드리는데 율법에 따라 불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편한 대로 다른 불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요, 누가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서 얼마나 성전 앞, 그 성막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성막 앞에서 시중도는 여인들을 취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들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요? 사울 왕, 우시아 왕. 그들요, 사울 왕이고
이스라엘 왕이고 우시야 남유다의 왕이에요. 왕인데 그들이요 제사장처럼 제사를 주관해 버리는 거예요.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데 왕이 하면 안 되는데 그 사울 왕 초대 왕 사울 왕하고 우시야 왕하고 그들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울 왕은 초대 왕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셨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시야 왕도요 그 남유다에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이 우시야 왕 때 와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줘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왕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요 교만해진 거예요. 사울 왕도 우시야 왕도 교만해져 버려서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고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어디에 벨궁에 갇혀서 살아가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자들은 그런데요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는 그처럼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내고 그들에게 죄를 묻고 그런데 신약 시대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말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무엇을 기다린다?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교회를 더럽혔지만 그 즉시 뭐 하지 않는다? 징벌하지 않은, 심판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해버리면 안 되는가? 심판해버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언제까지? 종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장 쳐버리고 당장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은 신학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린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따르라는 겁니다. 말씀에 오늘 보면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따르기가요, 받아들이고 따르기요 힘들어요.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요 판단력이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것은 옳다, 이것이 맞다 생각하면요 다른 것을
다 물리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 습성은요, 성인에게, 어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요, 이제 자기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요, 내가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 싶으면요, 부모님의 말씀 안 들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프게. 그러니까 오늘 보면 우리 이성과 재성을 가지고서 제약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너 생각을 버리고 인간적인 지혜를 버리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는 교훈하고 있어요.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만나게 돼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또 인간적인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둔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좋은 예가, 어떤 예가? 요셉 보면 알잖아요. 요셉요, 형들에게 무엇을 당했다?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형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큰 시험이잖아요. 내 당장 우리 형들 형도 아니야. 나를 노예를 파는, 동생을 노예로 파는 사람이 어디 있노? 형도 아니야. 나 반드시 원수를 갚을 거야. 반드시 내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요셉요, 자기의 생각, 인간적인 지혜 다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잖아요. 그 형들에 대한 믿음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어떤 시험을 이기고 어떤 것을 세상 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는 거예요. 승리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 성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살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그리고 예를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바울, 아볼라, 게바, 그리고 세계, 생명, 사망, 지금 이거 장래 이거 다 너희들 것이래요. 너희들 것이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에요? 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이들은 지금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타개하고 있는데,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들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팔을 나누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사람의 그 지도자를 내세워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엇으로? 아직까지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세상적인 눈으로 내 생각대로 바라보면 정말 시험될 것 많아요.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적인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되면, 눈이 떠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 와도 은혜고, 어려움이 와도 은혜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바라봐도 은혜고,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이 있다. 그게 왜 은혜가 되겠어요? 나를 핍박하는데 왜 은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치세요? 독생자 예수를 독생자를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면 나는 어디에? 저 천국에 보물이 더욱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거 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눈물로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나아갈 때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만 안 떠져요. 하나님 영적인 눈 뜨고 싶어요. 그래서 안 떠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게 되면 영적인 눈이 떼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떼이면 모든 것을 다 바라봐도 은혜고 은혜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나도 여러분들도 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내가 죄 가운데 지금 허이적거린다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들께 싸워도 그 바울이 성전이라 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 언제나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